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가슴명상센터 하트러브입니다. 예, 계속해서 이제 지금 그 명상 체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 그 명상 원리를 얘기하면서 왜 그 우리가 그 방이 필요한지, 가슴명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이 있죠. 존재의 방들이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좀 같이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이제 명상을 먼저 이제 알아야지. 왜 이제 가슴 명상에서 이렇게 이제 그뭐 사랑의 방이라든지 고요의 방이라든지 이런 방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존 그 수행법을 가지고 좀 그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이제 수행이라는 게 이제 고차 의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. 예. 그러려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없애야 되거든요. 이제 가슴 명상에서는 우리의 머리를, 요거는 이제 생각의 방이라고 합니다. 생각의 방. 그 생각을 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. 근데 이제 기존 명상에서는 이제 그 머리에서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방에 오면 당연히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게 당연한데, 그 이제 생각을 치우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생각을 치우는 작업을 해주는데, 그때 그럼 생각을 이제 어떻게 치울 거냐 하는 게 있어요. 생각이 있으면 전혀 수행이 진척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무념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, 그때 이제 등장하는 원리가 이제 숨을, 호흡을 가지고 하는 이제 원리가 등장하는 겁니다.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,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과 호흡이 있어요. 세 가지가 있는데, 이 일단은 그 이제 머리에서 이제 생각을 지우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몸이 정해야 돼요. 동하지 않고.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결과부자를 하고서 몸을 이렇게 곳곳이 세워서 시야는 뭐 1.5m 앞을 본다든지 아니면 코끝을 본다든지 하면서 몸을 이렇게 이제 굽세우죠. 그래서 이제 미동도 안 하게 하는 겁니다. 왜냐면 몸의 움직임은 같이 또 생각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은 그렇게 다스리고, 그 다음에 우리 그럼 생각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, 그걸 이제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숨이 들어오는 겁니다. 숨을 정갈하게 쉬기 위해서 정갈하게 쉬는 게 아니고요. 우리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그 호흡이 들어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,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. 호흡이 딱 멈춰보세요. 그러면 생각이 없어져요.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.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기존 수행법이에요. 그러니까 호흡이 멈춰지면 생각이 없지요.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, 호흡이 거칠면 생각도 거칠어요. 그 호흡이 고와지면 생각도 아주 미세해져요. 그래서 호흡을 점점 이제 미세하게 쉬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생각이 점점 미세해져요.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뭐 피부 호흡으로 갈 수도 있고, 코 호흡은 이제 멈춰지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걸 넘어서 이제 무호흡으로 갈 수 있어요. 이제 그 사선정으로 가면 이제 그 호흡이 이제 거의 뭐 끊어지는, 그 본인도 알아요. 호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. 그 정도로 가면 이제 생각이 이제 끊어져요. 이런 원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의식을 이렇게 고차 의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기존 수행법의 큰 원리예요. 이걸 아시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. 무조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수행하라니까 결과부자하고 그냥 호흡 이렇게 저기 뭐야 호흡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행이 진척이 안 돼요. 왜 결과부자를 하고 왜 호흡을 내가 미세하게 쉬어야 되는지 알면, 원리를 알면 호흡도 이제 자기가 조절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. 몸과 마음에 이렇게 그 균형을 잃어가면서 호흡을 이제 점점 미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의도적으로. 그런 원리예요. 그런데 또 하나 수행법에서 이제 그 기존 수행법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,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. 그건 뭐냐면, 우리 인체, 우리 그 몸이라고 하는
것은 우리 정신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. 정신과 마음의 지배예요. 정신과 마음이 또 탈 것이기도 하고. 그런데 우리 그 몸에는 여러 차원의 그 장소가 이게 달라요. 예, 진동수가 다 다른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 기존의 설명대로 하면 예를 들면 뭐 일곱 차크라가 있잖아요. 일곱 차크라가 전부 그 진동수가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기다 갖다 대면 그냥 이 기존 수행법처럼 이렇게 그 의지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을 높여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이렇게 그 특정 차크라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차크라가 갖고 있는 진동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공명이 돼요. 그러면서 그 차크라, 고유의 차크라 수만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이라 할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공명을 해서 그거와 공조가 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. 이런 것이 꼭 몸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옆에 있어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. 이게 우리의 그 마음의 특성, 공조, 공명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슬픈 사람 옆에 가면 갑자기 자기도 즐거웠다가 그 사람 옆에 가는 순간에 자기도 이렇게 이제 좀 다운이 되면서 좀 슬픔을 같이 느낄 수가 있죠.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은 이렇게 그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공조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가슴병상에서 이제 방이 많은 것은 그 우리 그 신체가 갖고 있는 신체라고 하면 꼭 이제 물질적인 몸만이 아니고요. 영적인 몸까지 얘기하는 겁니다. 그 공간 여러 차원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안주시켰을 때 그 공간과 같이 공조가 되어서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진동수만큼 이렇게 같이 높아져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적 수행법이죠. 기존 수행법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그 마음의 주파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인위적인 그 수행법이라면 가슴에서 하는 명상법은 어떻게 보면 좀 여성스럽고 좀 수동적인 거죠. 그러나 이 수행법이 또 인위적이질 않아요. 그래서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래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 어떤 그 상황에 자꾸 이제 돌아가거든요. 아니면 자꾸 이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기본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진동수는 좀 낮아요. 그래서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게 6차 진동수하고 자꾸 공조가 되어 가지고 의식이 자꾸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. 저급한 의식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. 왜? 그 육체적인 이 그릇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체 진동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탐진치가 생기는 겁니다. 그 분명히 이유를 아셔야 돼요. 그런데 우리 몸에는 육체적인 몸도 있지만 뭐 에테르체도 있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스트랄체도 있고 멘탈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체들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그 진동수도 진동수까지 다 갖고 있는 그런 체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거 없이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안다면 그곳에다 우리가 마음만 갖다 둘 수 있다 그러면 그 진동수가 공조가 되면서 그 진동수의 어떤 고유의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의 방에 두면은 사랑의 진동수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. 그것만 이원성의 영향을 안 받아요. 이론성적인 그 이제 사랑인데 그건 이제 절대적 사랑, 이론적인 사랑, 이론성의 사랑, 우주 보편적인 사랑 그러죠. 거기다 이제 우리 마음을 갖다 두면은 그 방하고 공주가 돼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우주 보편적인 사랑을 향유를 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살면서. 그 다음에 또 불교의 그
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고요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우리 고요의 방에 갖다 두면은 우리 마음을 즉각적으로 그 고요 진동수하고 이게 이제 우리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뭐 의식이라고 해도 좋고 뭐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요. 불교 세계는 이제 본성은 아니죠. 그런 어떤 우리 의식이 고요와 이렇게 공조가 되면서 어, 그 우리가 이제 고요 속으로 들어가서 고요를 향유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높여 놓은 거는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호흡이 이렇게 좀 거칠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또 그 고요도 같이 사라지거든요. 왜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요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데 고유의 방에 들어가서 원래 그곳에는 항상 그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 거거든요. 선천적으로. 거기 가서 이제 공주가 되면은,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호흡과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달리기를 하더라도 그 방에 우리가 의식 둔 것만, 인식만 하고 있으면 그 달리는 가운데서도 달리는 행위 자체에서 고유를 느껴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절대적 고유라고 그러죠.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상황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이런 어떤 그 상대적 고유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원래 그 수행이라는 것은 무위법, 비인위적인 수행법이 더 그 훌륭한 수행법입니다. 기존에 있는 거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만드는 것이 아니고. 만드는 것은 없어져요. 그러나 기존에 있는 걸 쓰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원래 우리가 갖고 나온 그 자산입니다. 근데 그것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 쓰려고 그러는 거지. 알면은 있는데 못하러 만들어 쓰겠어요. 그 다음에 만들어 쓴 거는 그 상황이 바뀌면 없어지지만 있는 거 쓰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있단 말이죠. 우리가 그 의식을 거기다 초점만 맞추면. 그래서 이 각종 방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. 그래서 우리의 방은 예를 들면 그 그리스도 보좌처럼 아주 의식이 높은 하나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인데 현상적으로 하나됨이라고 해도 되겠죠. 하나임 뭐 이렇게 되고 하나됨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도 있고요.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존에 만들어가는 수행에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. 왜냐면 만들었다 또 금세 없어지고 금세 없어지고 또 만들어야 돼 이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쳐 있으시다 그러면 이 그 무의의 그 수행법, 비인위적인 수행법, 이렇게 그 여성적인 수행법, 이렇게 그 양이 아니고 음적인 수행법, 능동적인 수행법이 아니고 수동적 수행법, 이 무의의 수행법을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갖고 해보시면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가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영적 가슴이요. 여러분에게 아마 수행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또 한번 여러분에게 수행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생각이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